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눈을 감고 한번 이 맹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자, 눈을 감으세요. 자, 시작. 놀고 있네. 정말 놀고 있네. 맹인이 지금 이 뭐라고 불렀잖아요. 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보다 더 처절한 심정을 좀 느껴봐야 돼. 눈이 보이니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어떻게든 이쁘게 불러보려고 목소리를 좀 가공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맹인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거지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에?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야 뭐 점자 책도 있고 뭐도 있고 복지 시설도 돼 있고 뭐 스틱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불과 몇 100여 년 전만 해도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시켜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거의 경계하고 격리하고 어떻게든 감추기에 바빴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의 할 일을 뭐 찾아서 해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그때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주어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자리까지 누군가 데려다 주고 또 집으로 데리고 가고 하는 이 일 외에는 그에게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서 평생을 단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고 목소리만 아는 그 사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의 손길에 이끌려서 평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혀지고 또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이 있기는 있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라는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집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38절과 39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처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소리로 처절하게 불렀는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예수님을 불러댄 거예요. 어떻게 부르면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아이가 울어요. 시연이가 아까 엥 울었어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혼냈대. 왜 혼냈냐니까 애가 지 몸에다 낙서를 했대. 그래서 혼냈대. 제가 엄마를 혼냈지. 왜 혼내냐고. 애들이 몸에 페인팅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애를 깨끗이 키우려고 하니까 아무튼 뭐 미술 시키고 싶으면 냅두든지 애 키우는데 간섭하는 건 아니고 미안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 소식은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게 성전 근처도 아니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래. 여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여태껏 저 먼 마을들, 나사렛 동네, 갈릴리, 성전 올라가신 것, 이런 것들 다 자기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앉아 있는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맹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길이 엄청 많은데 길을 가다가 딱 누군가를 마주친 거 있잖아요. 로또 맞은 것처럼 확률이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이 사람의 호칭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시작. 별로 불쌍하게 안 보여요. 전혀 불쌍하게 안 보여요.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없거든요. 이 간절함, 이 정말 답답함, 이 어두움 속 맹인에게 빛이라고는 없어요. 완벽한 어둠이에요. 물론 맹인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 따라서 빛이 보이는 분들이 있고 사람의 모습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장애인도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그 마음속에 맺힌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수 이용복인가요? 그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은 어렸을 때 썰매를 타다가 실명이 됐어요. 다쳐가지고. 그분은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봤잖아요. 그거하고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굉장히 클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심정을 모르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죠. 우리에게는 그냥 한낱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거지일 뿐이거든요. 별로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백부장 정도 돼야 이 사람 돈도 많고 관심을 조금 끌까요? 이 여리고 근처에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맹인의 이 심정을 우리는 잘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이 소리를 듣고 짜증밖에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아이가 뒤에서 울잖아요. 왜 울겠어요? 엄마가 필요하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이 일이 정말 간절한 일이에요. 배가 고파. 아기가 저 뒤에 영현이 권사님이 안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아무리 성질머리가 좋아도 우유 한 병 건너뛰어봐요. 제 성질 다 나와요. 앙앙 울 거예요. 엄청 울 거예요. 한 2병 건너뛰어봐요. 엄청 울 거예요.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한테는 젖병 그거 하나가 다거든요.
왜 내가 무슨 간식을 달라 그랬어? 뭐 떡을 달랬어? 밥을 달랬어? 왜 우유 안 줘? 왜 나 전부인데 왜 안 줘? 이게 전부인데. 애가 바락바락 울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면 안 돼. 여태껏 짜증내고 아이들이 우는 거 싫어했던 분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좀 다스리고 참아요. 아이한테 가서 야, 그제 미안했다. 마음속으로 사과해.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는 거는 그게 다이기 때문에 우는 거야. 그게 다이기 때문에. 젖먹이 때 이제 머리가 좀 크고 꾀가 생기면요, 엄마 쳐다보면서 그래요. 집 필요에 의해서 우는 거야. 그거는 이제 다가 아니야.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냅둬버리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엄마 눈치 보고 울던 애는요, 한 30분 울게 냅둬버리면 이게 안 통하는구나 하고 접어요. 판 접어야겠다 이거. 나만 목 아프네. 근데 엄마가 30분을 못 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가 눈치 보면서 하면서 엄마 눈치 한번 보고 하고 막 온 발바닥 막 발 굴리고 막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 10분 참다가 알았어 다 줄게. 그러면 걔는 이제 클 때까지 쭉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귀찮으면 해주고 시끄러우면 해주는구나. 애가 아무리 울어도 한 2시간 방치해 놔버려 그냥 방에다.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놔둬버리면 엄마가 안 보면 안 울어요. 혼자 게임하고 앉아있든지 뭘 해. 지 볼일을 본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또 시작이야. 왜냐하면 알거든. 소리 지르고 또 시작해. 나가버려. 그럼 또 끝이요. 그러다 보면 잊어버려. 그런데 안 그래.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 맹인은 이 순간을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의 평생에 만날 수 없을지 몰라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오죽하면 짜증날 정도로 예수를 불러요. 지금 이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39절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2번만 했겠어요? 2번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나가시는 웅성웅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질러야 예수님이 들을 수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목이 터져라 외쳤을 거예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소리, 엄마한테 이 배고픔을 알리기 위해서 엉엉 막 악을 쓰고 우는 것처럼 이 맹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웅성웅성 거리는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이불 속에 누워진 아이가 아직 눈도 안 떴는데 엄마가 어딘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가 듣게 하려면 앙앙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막 앙앙 울면 우린 뭐라 그래요? 아따 그놈 새끼고 되게 울어대네. 엄마 찾느라 그런 거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의 새끼도 그래요. 짐승의 새끼가 엄마가 다른 짐승한테 안 잡혀먹게 굴 속에 감춰놓고 수풀에 감춰놓잖아요. 때가 됐는데 이 어미가 안 오면 애가 이 짐승의 새끼가 울어요. 자기들 방법으로 울어. 그러면 엄마가 이 애가 나를 찾는구나 하고 부모는 그 소리를 듣죠. 그 소리를 듣고 새끼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면 우리에게는 시끄러운 소리지만 엄마한테는 그게 아기의 울음소리, 내 새끼의 울음소리로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시끄러운 소리지만 엄마한테는 그 아기의 소리가 엄마를 찾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앞서가던 모든 사람들이 맹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시끄러, 짜증나,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인파가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맹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폼 잡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왜? 지금 지나가 버리면 끝나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거든요. 언제 만나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 착각해가지고 기도할 때 막 그러지 마요. 오늘 소리 지르는 게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 좀 있으면 나와.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도 없어요.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MP3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막 유명한 목사님들 막 설교 녹음해가지고 듣고 막 설교를 한 10번씩 막 듣는 분들도 있고 은혜가 넘쳐 많은데 이 맹인에게는 MP3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거 그거 주워 듣고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고 생전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신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맹인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더니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냥 불쌍히만 여겨주고 돈 한 푼 던져주고 가라는 이야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알아들으시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파 때문에 이 어수선한 것 때문에 그의 말소리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가는 인파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에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신 이 질문 여러분도 듣고 싶지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들은 맹인과 다른 답을 내놔요. 맹인의 답이 뭐냐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왜 보기를 원합니까? 네? 못 보니까 평생 본 적이 없으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이번에 사업이 좀 어려운데요. 분명히 그래. 100% 그래요. 왜? 기도 제목 써내라면 그거 써내거든요. 이번에 자식이요. 서울 대학 시험 보는데 요거 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번에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좀 진급해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군대 문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맹인에게 물어보신 거하고 맹인의 대답과 우리의 대답의 무게를 재보면 맹인은 인생 전부를 걸어버렸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 전부야. 보는 거 다예요. 이게. 응? 예수님 제가 눈을 못 보는데 제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금부치를 좀 주시던가요. 이런 대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지예요. 눈을 떠도 거지야. 응? 눈 감은 거지하고 눈 뜬 거지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수입의 차이가 있겠죠. 눈을 감으면 더 많이 벌죠. 눈을 떠버리면 사람들이 잘 안 줘. 응? 눈을 뜬 거지하고 눈 감은 거지하고 보지 못하는 거지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맹인의 대답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개그하는 사람이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1, 2, 3, 4 보기 4개를 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웃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보기 4개를 낼게. 예수님이 1, 2, 3, 4 이 아재 개그야? 좀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별 말씀 안 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여기에 있어요. 뭐 눈 못 보니까 눈 본다고 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도 있고, 사람들 많고 시끄러우니까 소리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맹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 눈 뜨게 해줘. 응?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맹인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맹인의 믿음. 우리 이목주 권사님 대답 잘하셔. 100점은 아니고. 여러분 맹인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맹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만난 것도? 에? 아니 대답을 이게 조용히 알아듣게. 공집사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공집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지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게 다야. 이게 지금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옷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가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뭘 원하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좀 추가해 주세요.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그렇잖아요. 있는 거 달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데 좀 부족한 거,
뭐 건강,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 다 원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다른 이 이적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그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나음을 입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죄 많은 여인에게도 또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딸 아픈 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가라. 신기하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여태껏 본 중에 이런 믿음을, 기이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기이한 믿음하고 지금 맹인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하거든요. 동일해. 여러분 만약에 이게 믿음이 다른 거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기이한 믿음이고 이 맹인의 믿음하고 이게 만일 다른, 기이하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라면, 그 내용이 다르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백부장의 눈앞에 자기 종의 하인의 병을 인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저들더러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갑니다. 당신이 여기 우리 집까지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실 때 정말 기이한 믿음을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인이 즉시로 나음을 입어요. 나중에 그 시간을 대충 보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그때 하인이 나음을 입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맹인이 어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만나면 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믿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결정한 그 내용에 대한 확고한 어떤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회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 될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될 줄을 믿는 거지. 될 줄을 믿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버리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야. 제가 지금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나중에 와서 엉뚱한 소리예요.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런 말 하기만 해봐요.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잘 들어. 그러니까 졸면 분명히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맹인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맹인의 눈 앞에 누가 계세요? 누가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뜻이에요? 맹인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야.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큰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작은 것도 없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한테 떼써가지고 예수님의 손이나 발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어내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 서서 맹인의 믿음은 뭐냐면 맹인이 언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맹인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맹인이 제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제대로 믿습니다. 뭘 믿냐면 예수를 믿어요.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를 이 맹인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맹인이 뭔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주야주야 매달렸기 때문에 이 눈이 떠진 거 아니야.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자체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의 믿음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막 간절히 구하고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얘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정말 안 될 얘구나 하고 막 감동하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인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100일 작정, 막 1000일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이게 뭐냐면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치성은 누가 드리냐면 자연 종교, 범신론자들이 고목나무 테둘러 놓고 돌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손이 발대로 핀 이게 하늘을 감동시키는 치성의 종교. 지성이면 뭐예요? 지성이면 강지성이지. 지성이면 좌기란 아들인 거지. 교회 안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요. 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인지 아시겠죠? 그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야. 내 고집이지. 지우, 지 이름 안 불러줬더니 오네. 강지우라, 강지우.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생각을 뽑아내고 오늘 이 맹인 앞에 서 계신 예수가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에 막 악착같이 나와가지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요에 나온 새벽에 막 나와가지고 뭘 하려는 이런 생각을 접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비정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맹인처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가 나를 살린다.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싶거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고 그래서 내가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구구절절 주저리 떠들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분이 내 믿음이니까. 내 믿음이니까. 막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종류를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확고한 믿음, 뭐 결단하시오, 뭘 하시오, 뭐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순수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가 맹인의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도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예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맹인 예수님 믿거든요. 그 믿음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복음서 다른 데 한번 뒤져보세요. 예수님한테 정말 다가가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뭔가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게 내가 막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막 해가지고 교육받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믿음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믿습니다 한다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지요.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우면 별일을 다 해요. 여러분 새 차 사면 기분 좋잖아요. 저 차 산 지가 벌써 1년이 돼버렸는데 1년이 넘었어. 3월 달에 샀는데 1년 몇 개월이 돼. 바퀴를 봤더니 달았어. 이런 지금도 새 차 타는 기분으로 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헌차가 됐더라고. 1년이 지났어. 후딱 지났어. 그래서 교회차 집사람이 끌고 다니는 교회차를 타면 좀 새 차일까 봤더니 이건 더해. 막 화분 싣고 다니고 막 해가지고 이런 김장 배추 싣고 다니고 더해. 이거 뭐야? 응?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막 새 믿음을 주옵소서, 뭐 새로운 소망 이런 게 예수님이 어떻게 더 새로워지고 어떻게 더 막 거창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 그분이 이 소경의 이 눈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어요. 막 내가 구원해 달라고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라는 이분을 믿는 거잖아요.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막 십자가 그 뒤에 피가 묻은 십자가 남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격체로 달려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다 허당이야. 다 헛것이야. 더 새로워질 수도 없고 더 낡아질 수도 없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소경에게 문둥병자에게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가던 하인을 위해서 그 앞에 온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인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를 구원했다.
성정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거 더 찾아다니지 말고 헤매다니지 마. 어느 기도원이 뭐라 그래? 응? 기도원에 어느 목사가 신령하고 어느 기도원에 어느 몇 번째 소나무가 거룩하고 응? 좌표가 앞으로 뽑으면 그런 거 찾지 말고 인격체이신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만난 이 맹인처럼 오늘 인격체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다른 걸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자훈련 코스를 마쳤어요. 그래? 근데 왜 제자가 안 됐지? 믿음은 훈련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제자 훈련이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겠지요. 은혜의 바람이 불었겠지요. 제자 훈련이 오히려 그 많은 훈련들, 그 많은 전도 훈련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망치고 말아요. 그 교육 받고 나면 목이 뻣뻣해지거든요. 목이 뻣뻣해져. 제자 훈련 안 받으면 예수님 제자 아닌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어디서 훈련 받았나요? 저는 훈련한 적 없어요. 맹인이 훈련 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 받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지 않아요.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심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된 일이지 내가 훈련받아 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명품 만들려고 가죽에 인두대고 지지고 막 재봉틀에 틀어 박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 정확히 표현하면 몇 푼 가지도 않는 그 옷이에요. 유명 디자인이 잘라낸 옷이 아니고 집에서 예수님 엄마가 모가지 이렇게 동그랗게 뚝 파주고 양쪽 팔 뚝뚝 잘라서 통으로 팍 뒤집어 씌워준 이런 옷이야. 예수님 명품 나이키 슬리퍼가 아니에요. 그냥 가죽으로 만든 누군가 만들지도 모른 그거 한 켤레 신고 다니신 거예요. 전대 지갑도 없어요. 지팡이? 등산용 지팡이 아닙니다. 동네 굴러다니던 나무떼기 하나 그게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너무 고급지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름 질질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좀 번쩍번쩍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정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맹인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예수님 앞에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치렁치렁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것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렀던 맹인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시끄럽게 떠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짜증을 내도 나의 믿음이신 예수님이기에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이 음성 앞에서 눈을 뜨게 된 맹인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